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히려 이 박해를 피해 많은 성도들이 이 도망가는 곳곳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였다 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빌립 집사가 어디에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니 이 오랜 이 멸시와 아픔이 있는 이 땅에 복음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큰 기쁨이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하다가 책망을 받은 것에 대해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져서 계속되는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했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 이제 29절을 보면 성령인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그 길이 뭐라고 말해요? 어디예요? 광야라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있었던 광야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이 사전을 찾아봐도 그냥 들판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빌립에게 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좀 더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땅이 지금 큰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여기에 집중하고 잘 되는 이 땅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잘 되고 있는 이 때에 지금 이곳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도 어디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좀 난감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가라 하시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빌립이요 가라 하시니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에디오피아 여왕 이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네시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어떤 그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그죠? 네. 재정부 장관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것만 봐도요, 혼자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옆에서 수행하는 많은 수행원들이나 경호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 커피 아시죠, 그죠? 에티오피아는 우리가 하면 커피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방인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가,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굳이 왜 유대교를 따라서 예배하러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막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열왕기사 10장을 보면요, 이 솔로몬 때에 그 만난 사람 중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들어보셨죠? 이 스바 여왕이 누구냐면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묻고자 찾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여서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가 자주 왕래하고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자연스럽게 이 전파가 되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따르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경건한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또 뭘 보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를 따르는 그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성령이 이제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빌립이 달려갔어요. 그것도 순종해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읽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것을 읽고 깨닫느냐 물으니 31절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못 깨닫고 있다. 그러니 내 옆에 앉아서 나에게 이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내시가 뭐라 그랬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요, 가르쳐 주다예요. 가르쳐 주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신학서적을 찾아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주시고, 또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서적과 책들로 우리로 말씀을 알고 또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알고
배워야 깨닫고 깨달아야 어때요? 실천할 수가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대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을 잘 알고 어느 정도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것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다.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되었으나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아직도 몰라서 젖이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알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고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다시 띄워주시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이 뭐예요? 원저자가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여러 이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뭐가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선할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 밴드에다 성경 한 장씩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자라가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수요 예배 진행하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은 다른 거 안 해요. 말씀 배우는 시간 합니다. 성경대학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대학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잘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히려 선생이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데 노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11장까지 꼭 읽고 오세요. 읽고 오지도 않고 모른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읽고 오시면 더 이해가 되고 여러분 배우는 것에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정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면 알고 안 배우면 모른다. 네, 배우면 뭐예요? 알고 안 배우면 모른다. 자, 한 번 더. 배워서 남주자. 네, 우리가 배워서
가르쳐야 돼. 이제 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이 네시에게 갔는데, 네시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서 내용이 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다. 33절 보면 누가 굴욕을 당하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고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켜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빌립에게 이 네시가 묻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 선지자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뭐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니, 그리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난 것도 성령께서 보내사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네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 네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복음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세례는요, 이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간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네시가 세례를 받은 것도 어떤 의미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영접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38절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빌립을 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네시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잘되는 사마리아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왜 잘되는 이 땅에 더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는가? 이처럼 주님은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네시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요, 이 네시가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에디오피아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빌립을 이끌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지역뿐 아니라 나아가 에디오피아,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때로는 다른 때를 주기도 하세요. 내가 볼 땐 여기인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것이 맞고 지금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만 늦추세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내가 준비하는 무엇이, 우리의 사업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기대해야죠. 기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될 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 부활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부활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만 보면 안 돼요. 부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더 깊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때, 정말 뭔가 돌아갈 때, 뭔가 늦춰질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 있어요. 지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바른 때이고 지금이고 나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떠나갔잖아요. 그죠? 왜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끝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 계획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과 더 높으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